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자전거 가게 들어가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밤이면 엄마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습니다. 그러나 85년이 지난 후에는 570개 기업의 종업원 13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입니다. 어느 한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총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자 총수가 그 직원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네. 하나는 가난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허약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못 배운 것이었다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또 의아해하면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수님은 이 세상에 불행을 안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 총수가 또 그 직원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하나는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을 써서 지금 내 나이 90이 넘어도 나는 냉수마찰을 하고 있다네. 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였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라고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는 많은 지식과 많은 상식을 얻었다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나의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하여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감사하고 있다네. 결국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오히려 하늘이 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누구보다도 값지고 그리고 알찬 훌륭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노라고 하게 되면 찬송가 373장의 귀절이 생각이 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향해 가는 인생길에는 시련의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풍랑은 우리로 더 빨리 목표로 가게 하며 또한 정상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의 열악한 환경이 주는 시련의 폭풍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라고 변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시련의 풍랑을 하늘이 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러노라면 어느새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며 또한 정상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열심히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더 빨리 갈 수 있으며 또한 정상에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하늘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심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고니온과 더불어 아시아의 중남부 지방인 루가오니아에 속한 대표적인 도시로 예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베는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고요. 루스드라는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며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함께 동역한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그는 젊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후에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으로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베푼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펴볼 내용이 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이전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방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의 관습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은 그 관습을 연유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베푸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할례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은 단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을 반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죠. 다만 앞으로 전도 여행 시에 할례를 받은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때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그리고 잘 어울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복음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아시아 중남부 지방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외적으로만 부흥된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도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6절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복음 사역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서의 복음 사역보다는 유럽에서의 복음 사역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므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함을 중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나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성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성령을 따라 하늘까지. 그렇습니다. 우린 성령을 따라 하늘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한 부흥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비스듬히 앉아서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부흥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그 여자가 부흥사에게 찾아가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따르지 않는군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저 부흥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대 속에서 활동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시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활동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하늘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 이 두 음성 중에서 어느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어느 것이 마귀의 음성인가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어느 것이 마귀의 음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타락한 이 시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활동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의 복음 사역을 못하게 하시자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6절에 보면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썼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입니까? 이 지역들은 모두가 아시아에 속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령을 어긴 겁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 성령께서 제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보다는 유럽에서의 선교 활동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의 복음 사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의 세계 교회의 판도는 아마 오늘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의 복음 사역을 원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아시아 선교의 길이 재차 맡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유럽 지역으로 갔습니까? 8절에 보면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에게해 해안의 항구 도시로 유럽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주장을 꺾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유럽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주장을 따르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누구든 자기 주장대로 행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성령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다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꺾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유럽이 연결되는 관문인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0절에서 그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는 자기를 성령께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주장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가 성령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이방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도 성령을 따라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도 성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환난이 기다린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에 이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이것은 육신의 욕망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요구하심과 육신의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에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아시아로 갔던 것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과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성령의 요구 사이에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육신의 욕망인 자기 주장을 따라서 다시 아시아로 갔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요구 사이에서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따르려고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뭐래도 성령의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성령의 요구를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잘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밑바닥에는 자아의 만족과 명예욕이 도사리고 있었던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친구분 중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짤막한 편지를 하이드에게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 편지를 본 그는 화가 치밀어서 그 편지를 구겨서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 준다고 하는 말은 너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 편지를 다시 읽고 그리고 다시 또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은 좀 괴로웠지만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이 품었던 꿈이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아버지 친구 목사님의 편지처럼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회개를 들어주셨고 그는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신실한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은 회개나 기도로만 받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들음으로써도 받을 수 있죠.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하면서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는 방법은요, 순종을 통해서도 받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런 것이죠.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사람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요. 이렇게 새롭게 보이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요,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욕 중에 이런 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되라. 근데요, 여러분, 이 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같이 지독한 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못한 목사라고 하는 말은 영에 속한 목사가 아니라 육에 속한 목사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령 받지 못한 목사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목사가 아니라 땅에 속한 목사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성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목사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되라고 하는 욕이 지독한 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을 받는 것은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일은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도 요구가 되어 권사님들에게도 요구가 됩니다. 집사님들에게도 요구가 되어 평신도에게도 요구가 되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장로님도 성령을 따르게 되고 권사님도 성령을 따르게 되고 집사님이나 평신도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뭘 나타내요?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되 충만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어디까지 이루어요? 하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한 신앙의 모든 사람은 성령을 따라 하늘까지 이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그런 사람들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가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 나라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는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하늘까지 이르겠노라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성령을 따르심으로 내세에서는 하늘의 유업을 받고 현세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